마태복음 6장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해를 출발하면서 바울 서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구하며 또 주님의 나라 확장에 온 힘을 기울였는데, 올해 우리가 이 주기도문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고자 해서 선택을 해봤고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구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번 이 말씀을 택해봤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립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산상수훈의 중심에 섭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처럼 홀대받는 것도 오늘날 없죠. 예배나 모임의 마침용으로 마치 주문처럼, 그래서 주기도문 앞 가운데 기도는 빠지고 이제 주문만 남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시대는 오늘날처럼 전문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대학도 12세기 정도에 출현한 걸로 보는데요. 단 소규모 단위로 한두 명의 선생이 제자들을 입문시켜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이 랍비 제도입니다. 교육의 중심은 율법을 암기시키고 또 그것에 대한 간단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전통입니다. 랍비들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 문화의 제자인지를 구별하게 했고, 또한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하도록 도왔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은 다른 일반 랍비들의 기도문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고 또 질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는 모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죠. 우리의 소원,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대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규칙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대화할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회담을 할 때는 갖가지 의제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특별한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또 아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인가 대한 완벽한 모범을 제시해 주면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종종 눈을 감고 기도하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두서없이 무엇인가를 달라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고 경중이 있듯이 기도에도 먼저 기도해야 할 것과 나중에 기도해야 할 것, 기도의 내용에도 경중이 있음을 주기도문은 보여줍니다.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과 더욱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도인지 예수님은 최상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하나씩 되짚어 보면 그 안에서 무한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인지 알게 됩니다. 둘째, 기도해도 훈련이 필요하고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죠. 사람들과는 사교적으로 말도 잘하고, 근데 기도하라고 하면 이제 곤혹스러운 얼굴로 이제 앉아 있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도 기도 시간에 기도하거나 또 대표 기도하는 것을 큰 부담으로 여깁니다. 기도를 아주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잘못된 형태와 습관을 지니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훈련이 부족하기에 생겨나는 결과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랍비나 부모로부터 기도의 방법을 배우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랍비들은 기도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기도할 때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고 또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고 심지어 기도의 음조와 가락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과 규범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18가지 기도문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린 신앙은 잘못된 것이지만 기도에 대해 훈련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은 신앙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성도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빠듯한 사역의 일정 속에서도 기도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 내내 항상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를 고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결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할지라도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병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가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9절 상반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독백도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의 양심을 향한 기도, 또 내 안에 존재하는 신성을 찾고 일깨우기 위한 뉴에이지 사상가들의 명상도 아닙니다. 기도는 뚜렷한 대상이 존재합니다. 분명한 인격을 가진 절대자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밀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구절을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이 황금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은 미지와 초월의 세계를 말합니다. 천문학적이고 물리학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쳐다보는 푸른 창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위아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피조물의 세계와 구별되는 창조주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지만 우주 너머에서 인간과 단절된 채로 홀로 계시는 외로운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기도문에서 원문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단어는 파테르, 즉 아빠입니다. 아빠는 어떤 말이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경 필사가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타나면 붓을 꺾고 가서 이제 목욕 제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른 글자인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는 말로 전부 대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의 여호와라는 히브리 말은 학자들마다 수천 년 동안 발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야훼, 어떤 분은 야외, 어떤 분은 야베 하면서 제각기 다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요아kim 에레미야스는 많은 유대 문헌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 한 명도 없었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매달린 사람도 없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빠라는 이 친근한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보면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본래 진노의 종이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모든 부와 능력과 지혜와 자원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을 무척이나 사랑해서 무엇이나 해줍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분입니다.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까운 것이 있을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해와 논리와 경제적 개념을 넘어서는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아들이 요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면 그것을 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왕이 늙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슬펐는가? 아니면 자식이 죽었을 때 슬펐는가? 늙은 제사장이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뢰옵기 항공하오나 어느 쪽이 더 슬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계속 어느 쪽이 더 슬펐느냐고 차이를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의 안개 속에 가끔 뽀얗게 남산 끝머리가 보일락말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거나 오해할 때가 참으로 많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멀리 서서 1년에 한두 번 명절날 찾아오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우기만 했던 유대인과 같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거룩하시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이 풍성한 아빠인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든지 달려가 안기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가장 기쁠 때는 자녀들이 달려와 앵길 때죠. 좀 크면 안 앵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하긴 합니다. 우리도 신앙이 좀 성장했다고 하나님께 더 안기고 의탁해야 되는데 성장 후에는 오히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는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또 다른 의미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 모든 성도는 인종과 이념과 사상, 민족을 뛰어넘어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우리가 국제성에 가보면 5대양 6대주에서 온 형제 자매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개개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을 모두 사랑하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를 함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임을 고백하면서 형제의 아픔, 또 형제의 슬픔, 형제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 또 형제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것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9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성격이 짙습니다.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해? 왜 교회 다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도해? 뭔가 부족해서. 근데 예수님은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성격, 기질, 삶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그분의 전능하며 거룩하며 선하며 자비로우며 인자가 많은 모든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존재가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나라고 부르면 수의 전 존재가 함께 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또한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이 소개되죠.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는 뜻이죠. 엘로힘,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 또 권능을 나타내실 때 쓰는 용어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미리 알고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강을 주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는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고 인간과 함께하고 도우시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기도 하고 또 부정해지기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완전 무결한 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그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병사 하나가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에 붙잡혀 왔는데요.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면서 나는 영원한 러시아의 황제, 즉 나의 황제에게만 충성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나폴레옹은 병사를 시켜서 러시아 병사의 팔에 자신의 이니셜인 N자를 새겨 넣게 합니다. 이 사실을 난 러시아 병사는 프랑스 병사의 허리에서 칼을 빼서 N자가 새겨진 자기 팔을 좀 잔인하지만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나의 황제에게만 속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이런 사람이 있네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성도는 세인트라는 단어죠.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은 행복해야만 하는 납니다. 누구든 나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그것은 신앙이든 신이든 모두 틀린 것입니다. 그저 내 입에 맛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기분 좋은 것이 진리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가 곧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기도입니다. 10절 상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신학자들은 나라가 임하시며 이 말씀을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부활후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기도문인 18가지 기도문 중 10번째에서 14번째 항목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는가 알 수 있는데요. 10번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을 가지고 오시고 선포하시고 깃발을 들어 디아스포라를 모으소서. 14번째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시온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다윗 왕조를 재건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 해방과 다윗 왕조의 회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사람들의 지상낙원 유토피아는 무엇입니까? 잘 사는 나라죠. 경제 강국.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요즘 사람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지상의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킹덤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영토를 전제로 하는 나라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한때 서구 기독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고 침략을 일삼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살인이나 중형죄가 아니면 가두거나 치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로마 시민이 되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돈을 주고 파는 행위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로마 시민이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땅 한적한 시골을 여행할 때도 로마 군대가 호위하는 것도 아니지만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팔레스타인의 한 귀퉁이에도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가 행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미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시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인격,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줄을 그어놓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시간성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또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기도는 사람들이 잘 드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 자신이 바라고 소중한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항상 일치한다면 이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죠. 하지만 사람의 뜻은 자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그 뜻에 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주님, 내 모든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과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온 인류의 구원과 만유의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의 첫째 되는 뜻입니다. 또한 인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세부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은 보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러는 말을 자주 입버릇처럼 하죠. 특히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앤드류 머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로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도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그 뜻을 발견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고자 수고하며 노력하는 자체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고 나를 향한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수고를 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진로를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도록 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반대하지 않죠. 하늘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수용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기 뜻과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살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는 한 주가 됩시다. 우리가 늘상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주기도문 처음 부분 순서에 맞추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부와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저희가 늘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